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즐겁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강론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했는데 오늘 바로 나오네. 모르고 오늘 미리 안 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믿음에 관한 내용이네요. 오늘 복음은 시작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을 확 때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시작이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를 이제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첫째, 낙심하지 말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포인트.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과. 이게 믿음을 갉아먹는, 믿음을 젖먹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낙심, 실망. 왜 안 들어주시나? 왜 하느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잡아주십니다. 첫 번째, 내 자신한테 낙심하지 맙시다. 이게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보다 내 자신한테 실망하는 것이 훨씬 깊고 무섭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낙심하지 않기. 나한테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도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과 다른 사람의 부조리를 보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사회 돌아가는 모습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 정의롭게 비춰지고 분명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옳은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군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그래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이 제게 되게 사실 힘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한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은 아주 좀 최악인 재판관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직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경외심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재판하니까 이제 높은 사람도 없어요. 이제 자기 위에. 하나님도 안 두려워.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인간을 존중할 줄 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근데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좀 무섭죠. 완전히 장난 아니죠.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사람 치명적인 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한 거울의 과부, 또 설정이 또 과부네요. 해필이면 가장 사회적으로 어쩌면 가장 힘없는. 근데 하도 졸라대니까 올바른 판결을 내달라고.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것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까지 행동하는데 나야 오직 하겠느냐? 하느님께서야 오직 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나는 어쩌겠느냐.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두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장례미사 때 그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끝까지 희망하라고 노래 불러주잖아요.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고이 시라물 토로 주 나를 이끌어 주네. 저는 이 성가를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장례미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다른 신부보다 장례미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서록도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더 좋은 더 필이 팍 오는 구절이고 다음 구절이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사실 제가 강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소아들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느님 외에 두려워할 사람이 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 짓는 것과 내가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 외에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내 약점을 보고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도, 사회 현상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서 감동받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확고한 그 문학적인 신념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느님과 관계된 이 신념은 얼마나 더 큰 위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계시오니
푸른 풀밭에 이 몸 누워주시고 영적인 거잖아요. 예. 이 평화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오도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우리 200년 전에 신앙 선조들이죠. 포승줄에 끌려가고 몸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더라도 독려하죠. 예, 자기 하인들, 자기 가족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평온하게 여유가 넘치면서 이걸로 외교인들이 이 행동으로 많이 개종을 했죠.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여유 있는 이 얼굴과 말투는 이거는 하느님 외에는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포승줄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고 있다. 예.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우리의 발걸음까지 천사가 세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당당하게 이 당당함, 이것이 주님을 누리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니까 증거합시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 힘입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토요 특강은 저녁 8시 30분입니다. 루르드의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